제가 항상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다 보니 만일 그것을 다 섭렵하면 우리가 슈퍼 스피리추얼 크리스찬이 돼서 마치 득도한 사람처럼 늘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일까? 과연 그런 기독교인이 세상에 있을까? 예수님은 그러셨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그런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지만 그런 예수님도 시장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피곤하실 때가 있었다는 사실,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돌아가셨다는 사실,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인간됨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시고 식사하기를 좋아하시고 그러는 중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첫 마디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약속을 시작하셨습니다. 과거 카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했던 브레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브레진스키는 원래 폴란드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교황이 됐던 요한 바오로 2세도 폴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레진스키가 교황의 즉위식에 참석을 했는데 당시 교황이 했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브레진스키에게 아주 큰 인상을 남겨서 이후에도 그것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말이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세상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이 널렸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무안공항 참사가 있었고 지금은 LA 산불이 번져서 전 세계의 톱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정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불안한 일 천지. 굳이 세계 정세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존에 부인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말씀하셨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상급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상급이란 말씀을 쓰셨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상 주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착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상급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 만족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상급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저기에 갈 수도 있었고 여기에 갈 수도 있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과연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면 못하러 예수님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너의 상급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첫 마디가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상급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상급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 그건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상급인 건 필요 없고 하나님이 뭘 주실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부자의 부탁을 받아서 도자기를 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진상하는 날 그 부자가 비단 지갑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회공이 이게 뭐예요?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수고비로 100냥이 필요하지.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아주 민망한 얼굴로 그 보자기를 열어서 500냥 중에 100냥을 꺼내가지고 주더라. 이 도회공이 주는 선물을 그냥 받았다면 비단 지갑도 받고 500냥을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 그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별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죠. 주님이 무엇을 주실까?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더 젊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래. 나는 감사해. 그것만 해도 내 마음이 풍성해.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의 미래에 대하여 가능성에 대해서 젊었을 때처럼 너그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염려가 없어요. 젊음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기 때문에 저도 젊은 목사였을 때 아무 염려가 없었어요. 어디에 가서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떻게 살지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염려했던 것은 짝이 있어야 될 텐데, 목회가 잘 돼야 될 텐데, 그 이외에는 어떤 염려도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됩니다. 그의 번민을 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어린이 성경책의 표지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밤하늘에,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밤하늘에 쳐다보게 하는 그림을 리더스 다이제스트 성경의 표지 그림으로 그린 적이 있는데,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전기가 없고 빛이라는 것은 불밖에 없어요. 얼마나 밤하늘의 별이 많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회만 되면 사라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셌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 숫자가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날은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무한대까지 셀 게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셌을까? 어디까지 셌을까? 10 이상의 숫자가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뜻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었다 하는 말은 많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1000 다음이 뭐가 되냐? 만 다음이 무슨 숫자냐?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가 여기서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인물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 별을 세는 것만으로 마음의 풍성함을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별을 세면서 마음속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좋다, 많다, 풍성하다라고 느끼는 것만으로 그것으로 아브라함이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본인이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이 없으면 그냥 밤하늘의 별을 세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약속대로 됐기 때문에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사람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접목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긴다면 그 믿음의 연장선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때 밤하늘에 센 별처럼 이후에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아브라함이 밤하늘에 센 별의 숫자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옳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있다가 사라지죠. 영광이든 명예든 부귀든 사는 동안에 누리다가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지속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다고 끝나지 않아요.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는도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언어의 한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어. 뭔가 something happened. 내 안에 뭔가 일이 시작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느냐. 이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안개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걸 벗어납니다. 그걸 벗어나요. 예수님이 33세의 나이로 승천하셨잖아요. 떠나가셨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일이 지금도 지속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다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퀴즈입니다. 당신이 지금 100만 불을 받을래? 아니면 첫날 1센트, 그 다음날 2센트, 그 다음날 4센트, 한 달 동안 매일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받을래? 이게 퀴즈. 첫날 100만 불을 받을래? 아니면 1센트로 시작해서 매일 2배로 늘어나는 것을 받을래? 대다수의 사람은 당연히 100만 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1센트씩 받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100만 불을 선택한 사람이 옳아 보여요. 그런데 첫날 1센트를 받은 사람이 다섯 번째 되는 날은 16센트를 받고, 열흘째 되는 날은 5센트, 12센트, 5달러 12센트를 받고, 15일째 되는 날은 163불 84센트를 받아요. 여기까지 보면 100만 불을 처음에 받은 사람이 유리해 보이죠. 20일이 되는 날 5243불을 받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첫날 100만 불 받은 사람이 유리하죠. 25일째 되는 날 16만 7772불을 받아요. 여전히 첫날 100만 불 받은 사람이 낫죠. 29일이 되는 날 268만 4354불을 받고, 30일째 되는 날 536만 8709불. 여러분은 몇 번째 날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게 관건이. 나는 몇 번째 날에 있느냐. 아직 5일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와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알 수. 지극히 작아 보이지. 작아 보여. 내가 누구처럼 첫날부터 100만 불을 받는 인생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내 가문을 키우고 언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냐. 5번째 되는 날, 10번째 되는 날도 크게 차이가 없어. 15일째가 되는 날도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속도를 봤을 때 나는 20일째가 됐는데 그래도 미미하다. 이걸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심을 때는 가장 작은데 이후에 가장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1센트가 2배로 불어나는 원리처럼 미미해 보이는 것. 그 결국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언제 내가 클까? 언제 내가 열매를 볼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내게는 시절이 언제 올까? 과연 언제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유통기간이 무한정이, 그 유효기간이 무한정이,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죽은 후에도 유통기간이 지속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내 자식이 누리고 후손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못 세우면 솔로몬의 세대에 가서 그것을 세우게 될 것이고,
모세 세대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엘리야가 다 일을 못하면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서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는 동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될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끝이 없어요. 사람의 수명은 유통기간이 있죠. 건강 유통기간이 있어요. 명예 유통기간이 있어요. 공부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유통기간이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쉘프 라이프라고 하죠. 우리가 슈퍼에서 음식을 살 때 그걸 보면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우유. 그래서 우유를 살 때 맨 뒤에 있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맨 뒤로 갈수록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며칠 차이죠. 도대체 우리의 인생에 유통기간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젊음, 미모, 건강.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이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믿음의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당장 첫날 100만 불을 받아서 다 먹어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이게 점점 불어날 거다. 이 믿음의 열매가 점점 불어날 것이다.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의 결과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 내가 그걸 키우는 게 아니, 내가 그걸 매일 키우는 게 아니고 나는 믿은 것뿐이죠. 아브라함처럼 믿은 것뿐.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 한 번의 사건,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 그걸 믿은 것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불려서 그 유통기간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도 역사하는 중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내가 믿어 사는 동안에 혜택을 입고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믿어 사는 동안에도 혜택을 입고 이후에 그 혜택이 불어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나의 이삭, 나의 야곱, 나의 요셉, 이후의 세대가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고조할머니의 믿음, 증조할아버지의 믿음, 10대 이전의 믿음의 그 역사와 기도가 지금까지 역사한다. 누군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에게 헌신했다, 약속을 받았다, 그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믿음의 혜택이 지금까지 지속된다. 그러니까 하루에 1센트, 다음날 2배씩 늘어나는 게 지금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며칠째가 되셨습니까? 아직 며칠 되지 않은 사람은 미미해 보이죠. 내가 이걸 위해, 내가 이거 얻으려고. 옛날에 존 무인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뮤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고 헌신을 한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얻기 위해 마약을 버렸다는 말이냐.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 내가 이거 얻기 위해서 마약을 포기했어. 마치 내가 이거 얻기 위해 첫날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열흘째밖에 되지 않았어. 15일밖에 안 됐어. 여러분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브라함이 본인의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으러 하란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리브가의 부모에게 이제 장차 리브가가 시집가게 될 가문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말과 약대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을 주었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과 약대와 양과 염소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을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양과 염소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뜻이, 이건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내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오늘날 우리가 양과 염소를 받으면 어디에다가 키우겠습니까? 내용은 달라졌겠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의 유통기간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